21장 다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에는 밝고 심찬 기운이 느껴지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동과 환희가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여러 어려움에 당했던 다윗이 통치기 후반 무렵에 이 시를 지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 라는 명령어가 모두 7번이나 사용되어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하라에 해당하는 바라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형 바라크는 본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처럼 복을 비는 것, 그래서 본문에는 송축하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때는 찬송하라는 의미가 되므로 본문의 송축하라는 의미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축복이 아니고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송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라는 말은 입김을 불어넣다 라는 히브리어의 영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자고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택하셨음과 그 택하신 대상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임을 부각시킬 때 사용되는 신명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무엘을 보내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고 온갖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왕으로 삼으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기억하고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실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택하여 왕으로 삼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신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본문이 다윗 인생의 후반기 무렵에 어려움을 당면한 가운데 쓰여졌음을 고려한다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자기 권면은 그의 성숙한 신앙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축할 것을 다짐하는 것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성실히 지켜주셨으며 또한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다짐을 보다 견고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에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다짐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송축하라는 명령과 함께 동일한 명령을 반복하며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다윗은 생각하며 자신에게 행하신 은혜라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은총을 포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큰 죄를 범한 후에도 회개의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체험을 한 당사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범하는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치신 치유의 은총 또한 받았습니다. 고치시며 라는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2차적으로 찢어진 것을 꿰매어 수선한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파괴되고 변질된 것을 바르게 고친다는 것을 암시하는 동사입니다. 즉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는 모든 망가진 것을 온전케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호와는 못 고치실 것이 없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며 성경에는 이러한 신앙 고백과 신뢰가 많이 나옵니다. 본문 4절에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언약에 기초하여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라함이라는 말은 사실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서 자라나는 태아에 대하여 지니는 본능적 사랑과 같은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기를 자궁에 품고 모든 양분을 제공해 주듯이 자기 백성을 향해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심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5절에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하늘을 날듯이 은총을 입은 성도는 이처럼 날이 갈수록 새로운 능력을 덧입어 당당하고 위엄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얻은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6절에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박당하는 자 가운데는 다윗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당하게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고난받는 상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고 재판이 시행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취급을 받으며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재판장들이 때로 부정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그 의로우신 판결로서 억울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이며 우리의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이 고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욱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은 여인들이 몸에 치장하는 장식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에 부응하여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내 소원이라는 말 외에 좋은 것이라는 말을 추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내 소원이 아니라 좋은 것에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최선의 것을 공급하셔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가진 유한한 생각과 지식으로 구하는 것보다 결과는 다르지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소망과 별개의 응답이 올지라도 그것이 미천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믿으며 항상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본문의 다윗은 그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속과 늘 새로운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죄를 용서하심에 감사하고, 둘째로 육체적인 병과 부정함으로부터 회복해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협적인 적으로부터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인자와 긍휼로 부하게 하시고 고귀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참으로 영혼을 부족함 없이 만족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힘이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새로워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마운 줄 알아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감사에서 출발하여 감사로 진행되고 감사로 막을 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과 같이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이는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한 음행죄도 있었고 부하인 우리야 장군을 죽이도록 한 살인죄도 있었습니다. 폭로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어진 동기는 첫째로 신앙생활의 해이와 방종이었고 둘째로 그의 안일과 쾌락 추구였고 셋째는 교만과 권리남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윗만 죄인이겠습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으니 인생은 너와 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결과는 정신적인 고통과 번민을 초래하고 육체적인 고통과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비참 속에서도 해방을 받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여생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 영육간의 비참한 지경에서 방황하다가 죄사함을 받고 참된 안식과 평강과 영생의 은혜를 받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침범해오는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질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육신의 질병이요, 둘째로는 정신적인 질병이요, 셋째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오고 정신적인 질병은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위협해오고 영혼의 질병은 우리 영혼의 기쁨과 영생을 위협해옵니다. 이러한 무서운 질병은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의학으로도 아니 되고 심리학이나 교육학으로도 치료 불가능합니다. 오직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3대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들의 육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인생의 기본적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내 모든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위기에서 우리 생명이 보호를 받았고 둘째, 현재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있으며 셋째, 장차 사망과 지옥의 영역에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부조리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대형 사고를 위시하여 화재 사건 등 무서운 불상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지속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사 방법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 감사해야 되고 이와 같이 계속하여 채워주시고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같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고마움에 대한 사례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를 감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곧 신앙이요 감사의 고백이 곧 찬송과 기도이며 감사의 행동이 곧 예배이며
감사의 생활이 곧 구원받은 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은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새 인간으로 제2창조를 하여 이러한 이중의 창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입으로 찬송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순간이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공기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속에 묻혀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먼저 감사하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으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예물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하였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예물을 넘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또 다 주의 것이니 온 몸과 재산을 들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모든 것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어 또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언약을 믿고서 이 험한 세상 풍파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의지하고 찬양하오니 주여 늘 공급하여 주시고 승리의 영화로운 관으로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옵니다. 아멘.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 소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